1장 1절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같이 암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보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여기에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실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까지의 시대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다룬다는 것은 아직 시대가 맞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생각 가운데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기도 하지만은 다루지 않는 그런 경연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전 모든 시대를 거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우리가 성경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구약의 전체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히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들었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지금 정말 이 세대가 가까워져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도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미래를 이룰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아니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이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믿는 자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부인하면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부인하는 이것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믿음의 삶은 다 없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그냥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를 만날 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단순하게 이 역사가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문제 만날 필요도 없고 환난을 당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특별히 교회에게 그런 일들을 선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혹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가 공중에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렇게 휴거되어서 올라가 버리면은 땅에 남은 성도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셨을 때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휴거가 되지 못하고 어떤 외식함으로 살다가 혹은 믿음 없이 살다가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갔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뭔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 인내해라, 너희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뭔 말을 하고 싶겠어요? 너희는 왜 남아있느냐? 너희는 깨어있지 못해서 남아있었는데 깨어있으라. 이 환난의 때 너희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희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깨어있어야지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권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왜 들림받지 못했어? 너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남아있구나. 그래 앞으로라도 좀 인내하는 살아라 그러겠지만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 환난의 중간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휴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휴거가 그 전에 있었다면은 여러분 주님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아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때 못 올라갔느냐? 믿음 좀 잘 좀 지키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그런 믿음도 없다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이런 환난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켜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하여서 너희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대한 지키는 자다. 여러분이 말은요,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휴거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휴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면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는 이 환난에 이들처럼 고난을 당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환난 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그런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립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깨어있고 준비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뭐 환난을 이길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잘 믿다가 그냥 주님이 불러서 올라가면 되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 우리가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환난의 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벌써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6년 만에 한 번씩 팬데믹 같은 그러한 질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가 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있다가 여러분 지금 6년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또 어떤 한타 바이러스인가 뭔가가 지금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뭐 그게 전염이 되면은 거의 한 치사율이 40%라니까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것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두 명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한타 바이러스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요 또 코로나 같이 번지기 시작하면은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게 생각하고 괜찮겠지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지금 세계가 이런 질병이 오면 다시 팬데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크루즈 배에서 이 한타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올해 4월 10며칠인가 그랬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정박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항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세계 모든 나라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20몇 개국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3명이 죽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병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다른 곳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배에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스웨덴에 정박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각국으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정말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과 또 질병과 이러한 많은 일들은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믿음 있는 성도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 이때가 정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물론 기도하고 깨어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환난을 당해보세요. 왜 성경이 틀리냐? 당장 여러분 실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환난이 오고 이 그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때로는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섬기고 준비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일들,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쩌라는 겁니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드는 게 뭡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내가 얻을 것인가,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살 것인가.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일이 시작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질 때 성도가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견고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보면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이끌 것이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때요? 그냥 찢겨서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맞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또 말합니까?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고 그들 앞에서 중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만 쳐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데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로 힘들게 만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요, 미리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없이 주님이 왜 그것을 말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잘못된 어떤 것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복만 받는다, 잘 된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있다가 문제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되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바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거짓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될 때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이 거짓된 자들을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거짓된 자들이요, 기적과 거짓된 표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여러분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적도 좋고 표적도 좋고 병 나는 것도 좋고 여러분 뭔가 막 성령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좋습니다만 그가 성령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좌우로 나누고 때로는 불리하게 만듭니다. 분열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요, 이 정치적인 분열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좌우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교 통합이 배교가 아니에요. 그것만 배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 옳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야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도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여야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존립 자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서 배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날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배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폐쇄시키기는 하는 법들을 만드는 것이 교회를 배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분별이 안 됩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 똑바른 것으로 하며 바로 세워가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악한 자들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여러분 이제까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왔고 뭐 교회 해산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면은 뭐가 배교입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배교거든요. 유럽과 미국에서 그게 통과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모님 마리아님 그리고 브라만 그리고 석가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가 대중 앞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배교가 아니면 뭐가 배교입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차별금지법 그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까짓 게 뭐가 문제인가?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게 배교예요. 교회를 배교하게 만들고 목사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당장 여러분 그것에 잡히게 되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진다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이런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말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른 것을 분별하고 이 세상이 지금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환란의 때와 같이 질병의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런 질병 때문에 내가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가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도들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